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안에 안식하고 또 세상에 파송되어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또 기대하며 한 주간 이렇게 맞이합니다. 격앙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들의 삶의 환경들 잘 조종해 좀 주시고 또 그런 격앙된 상태로 어떤 것들을 결정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잘 분별된 마음으로 주어진 것들을 선택하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살아가는 기도하면서 또 애통하는 마음,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성령에 이끌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항상 주님의 일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계산적인 것보다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과 16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갈망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작 오셔서 메시아적인 사역을 행했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겉모습에 대한 그런 편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겉모습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시골 중에도 아주 시골인 그런 곳이었고 예루살렘이 이제 아니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목수 출신이고 그러니까 랍비를 통한 정식적인 교육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배우지 않았는데 글을 알 수가 있느냐. 정확한 랍비에 의한 교육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고 스펙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진리를 대하는 데 있어서 참 우리가 중요한 것 두 가지 주의사항인데 하나는 편협하게 진리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중하는 거죠. 한쪽만 이렇게 치중하는 이런 것.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그래서 우리가 한쪽만 사실 들어서는 안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든지. 우리가 비유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 한쪽만 들으면 한쪽은 완전히 아주 못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진리를 대하는 모습도 사실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양쪽을 이렇게 잘 살펴서 균형 있게 나가는 게 중요하죠. 이단의 특징, 그러니까 이단이 뭐냐 하면 결국 이단은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쪽만 파고들고 그 한쪽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편협하게. 신천지 같은 경우도 성경이 66권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계시록만 이야기하죠. 다른 거 강해한다, 다른 쪽 이야기하고 그런 거 없어요. 맨날 이긴 자에 대해서, 맨날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맨날 새언니가 새 땅에 대해서 그것만 이야기하는.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이라는 것은 골고루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맨날 그 하나만 보고 이야기하니까 편협한 것, 이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런 외모, 겉모습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거죠. 제 어느 분이 자기 교회가 이제 회복이 된 거 이야기를 하면서 왜 회복이 됐냐, 그런 어떤 질문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질문에, 이제 예배 인원이 예전만큼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예배 인원이 회복이 됐고 헌금이 예전만큼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네는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 겉모습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겉모습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어떻게 회복이란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류사를 뒤흔든 사건이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여기 코로나에 사실 아직도 진행 중이고 뭐 이런 건데, 그렇다면 사실 여기는 하나님의 엄중한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깨닫지 못하고 뭐 지금 그래서 그렇지, 사실 엄청난 여기에 무거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탈바꿈되고 변화가 되고 그랬냐 이거죠.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이 사실 회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어떤 내면의 모습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냥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 인원과 헌금액이 뭐 예전처럼 뭐 되었다라고 해서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철저히 겉모습만 보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인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사실은 겉모습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하늘의 권능과 능력이 있다면 외적인 거에 그렇게 신경 안 쓰죠. 뭐 스펙이나 뭐 경력이나 뭐 이런 거에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도들도 금과 은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스펙은 금과 은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자기들은 그런 스펙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 그래서 사도들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적인 것, 겉모습 이런 거에 사도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참된 능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치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식에 신경 쓰고 예전에 신경 쓰고 전통과 의식에 신경 쓰는 이런 모습들인 거죠. 겉모습에 올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죠. 만약에 그게 정말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치장할 필요가 없죠. 내 안에서 나오는 기쁨,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면 우리가 외적인 거에 그렇게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내가 무슨 음식을 먹고 뭐 그런 거 별로 그냥 신경 안 쓰죠. 내가 그냥 걸어 다니든 내가 그냥 뭐 시장 통해서 뭐 10,000원 주고 사는 옷을 입든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진짜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생긴 이런 기쁨이라면 그런 외적인 거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겉모습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겉모습만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니까 우리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런 거 자유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내면의 상태, 내 심령의 상태, 하나님 주신 것으로만 채워지고, 그런 속에서 그런 어떤 외적인 거에 막 매여 있고 그런데 사로잡히는 거에 자유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진정한 주님과의 또 참된 교제가 또 원활하게 또 더 깊이 있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내면을 더 채우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